자, 3년 만에 우리 계속 19년 동안 계속 이 장소에서 야외 예배 드리다가 지난 3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또 3년 만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야외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고주열 목사님 인도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소풍 온 것 같아요. 예, 소풍 왔습니다. 소풍호 같은 게 아니라 소풍 온 거예요. 굉장히 목사님이 매번 일리 오신다고 했는데 왜 매번 여기로 오시나 매해년. 근데 올만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수가. 맞습니다. 예. 자, 예배 순서지 받으셨죠? 네. 예, 못 받으신 분이 계세요? 예,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장로님 여기. 한 장 더 장로님 저기 목사님하고. 많이 해왔는데 복사? 예.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은 나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지기를 뜨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시면서 한번 해보는데, 자, 반짝반짝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 어느 별이 반짝반짝한가? 자, 박수 해봐. 시작. 그렇죠? 치시죠. 박수 3번이나 하면 돼. 박수 한번 시작. 그렇죠. 걸렸어. 예수비. 박수 5번 시작. 그렇게 칠 줄 아셨어요. 박수 5번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자, 박수 5번 시작. 그렇죠.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박수 하시면서 하고요. 그리고 이거 아시죠? 옆에 분들하고 치는 거.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오른쪽 분하고 먼저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예,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번에 반대로 왼쪽. 이렇게, 하나, 둘. 반대로 오른쪽.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예. 경로석은 그게 안 돼. 예, 은혜대로 치시죠. 은혜되는 대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둘이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를 끄버리고 둘이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지기를 끄버리고 둘이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지기를 끄버리고 둘이 서로 사랑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다정스럽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기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하나 둘셋넷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흥겨워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찬양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찬양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사를 모르면 은혜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가사가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찬양은 자주 이렇게 부르셔서 습관적으로 부르셔서 가사를 알면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가사가 모르면 잘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살아계신 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시었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좀 빨리 해볼까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두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다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맨 밑에 있어요, 가사 3절.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는데 일어서서 할까요? 그냥 앉아서 드릴까요? 자유를 주세요. 저는 이게 막 일어나가지고 주여 이런 환상을 가지고 일어나서요.
예.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예,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동생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고생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과 일상들이 늘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맑고 깨끗하여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욱더 귀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모든 순서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갖게 될 식사와 친교의 시간마다 다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리요,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먼 길 오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환영의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안태현 교우님, 우리 빅모상 치르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준이도 왔는데 엄마는 아직 시차 극복이 안 돼서 오늘 참석 못했고요. 우리 다 크게 환영과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혼자 다니는 장기병 씨 부인 오늘 자녀분 하나 데리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 젬마 오랜만이에요. 젬마 웰컴 젬마. 우리 유리딸 큰딸 젬마 학교 다니느라고 교회 잘 못하다 오랜만에 왔어요. 이거 사람들이 이제 왔구나. 저 우리 집 똥개 드시고 폰을 다 끄고 되겠다. 꾸우면 되겠다. 그냥 진돗개네. 아니요 저기 시베리안 허스키 잡종이. 그래요? 좋네 걔가. 예? 근수는 많이 나오겠죠.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외 예배를 준비한 두나미스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격주로 하고 있는 평화서당 성서와 대안좌파란 책인데요. 첫 시간 했고 이번 주에 또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7시 도서실에서 하는 이 독서 모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나미스에서는 11월 중에 바자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번 한번 했는데 반응들도 좋았고 수익금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 두나미스회가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한다고 합니다. 11월 중에 바자회 열 때 여러분들의 많은 물품 기증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육부 주최 한국사 퀴즈대회 도서문화위원회 주최인데요. 11월 17일 주일에 열립니다. 자녀들을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문화위원회에서 많은 장학금을 기증을 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 공부시켜서 장학금도 타고 우리 한국사에 대한 지식도 넓히고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태현 교우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여러 가지 명단들 보시고 다음 주 담당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 시편 66편 1절에 6절까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포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포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포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기 또 와도 여전히 좋으시죠? 그러니까 뭐 임대료도 임대료가 비싼 데입니다. 여기가 아주 귀하신 자리에 앉아서 계신 건데. 그런데 또 임대료가 비싸면서 우리 마음 놓고 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마이크 같은 거 못 쓰게 하고 여기다 배너 못 달게 하고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도 앰프 없는 악기라 할지라도 전자악기 쓰지 말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만큼 쾌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변한 거 보면 이 로즈크란 길에 이 스트릿 파킹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은 동네 세우고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좀 짐 없고 그러신 분들은 로즈크란 길에 스트릿 파킹 하시면 주차비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비도 내렸습니다. 원래 7불이었는데 5불로 내렸습니다. 임대료는 오르고요. 저희가 쭉 오. 우리 영역사 우리가 쭉 10월 둘째 주일에 야외 예배를 가졌었는데요. 우리가 그 임마누엘 교회에 나가 있을 때 3년 정도 그리고 작년 2년 야외 예배 안 드렸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돌아와서 못 드렸고 3년 만에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이곳에서 야외 예배 가지면서 10월 둘째 주일에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 나가 있을 때 우리가 야외 예배 가지 않은 10월 둘째 주일에 한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평화의 교회 야외 예배를 잘 챙겨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역시 좋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우리 그 모세 인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탈출해서 이제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접어들 때에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건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 자본주의가 막 너무 이렇게 극에 치달을 정도로 부패해가니까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의 그 경쟁 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양극화 현상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자연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배우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소박한 삶을 살아갈 때 자본주의의 모순도 극복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분명히 그런 분들의 주장에 일리는 있고 또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 잘 보면요, 우리가 야외 예배 나오면 늘 자연으로부터 배우자 뭐 이런 말들, 제가 그런 설교하실 줄 알았죠.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 분명히 좋은 것이고, 자연 속에서 이 질서, 또 너그럽게 주는 마음, 그리고 신비롭게 순환되는 자연의 사이클들, 이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총 같은 것들 물론 배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자연이 풍요롭다고는 하지만 풍요롭지 않을 때도 있어요. 척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 척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울 때 이 야외에 나왔던 의미도 더욱 깊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도의 그 티베트 고원 지방에는요, 라다크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어떤 이런 뭐 경제학자, 때로는 경제학자들, 그리고 뭐 사회학자들, 이런 분들이 라다크 가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것이 뭐냐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하면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인데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건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용 모순적인 그런 표현인데, 책 제목이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 오래된 미래에서 보니까 이 라다크라고 하는 지역은요, 티베트 우리 뭐 안 가봐도 굉장히 자연이 척박할 것 같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뭐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자, 뭐 자연이 뭐 시시때때로 자연이 우리에게 소출물을 주고, 이런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마을이에요. 그야말로 티베트 고원 지역이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별로 그렇게 자연적인 수확물도 많이 나지 않는 그 마을에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고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풍요로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서양의 뭐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나 이런 경제학자들이 라다크를 방문해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만들어내고 책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이분들이 생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연은 물론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을 줄 때도 있지만 자연은 때로는 척박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라다크 사람들은 그 척박한 자연을 정말 자기들이 어떤 뭐 개발하고 그걸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척박함 속에서도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누리고, 거기서 서로 양보하고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 앞으로의 다가올 사회의 모습이 아닐 것인가. 항상 우리 자연이 풍요로움만 준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안온함만 준 건 아니거든요. 뭐 태풍 한번 지나가면 보세요. 뭐 이 텍사스나 이쪽에 태풍 한번 지나가면 뭐 온 마을이, 오클라호마나 이런 데 태풍 한번 지나가면 온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자연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신비롭다, 이렇게 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고 척박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야외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연은 정말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홍해바다도 갈라져 가지고 땅이 되었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바다가 아름답구나, 육지가 평평하구나, 수확물이 많구나,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도 갈라서 땅을 만드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광야로 가니까, 가나안으로 가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더 풍요로운 이집트 땅으로부터 탈출을 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잖아요. 그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자연이 풍요롭게 주었습니까? 거기서도 안 주었거든요. 심심하면 지진 나고, 뭐 고라 같은 사람들이 모세한테 덤비니까 그냥 갑자기 땅이 깔아앉았고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자연의 넉넉함,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풍요로움, 자연의 신비함, 물론 이것들 배워야 할 내용들이지만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풍요롭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늘 낭만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풍요롭지 않고 낭만적이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자연조차도 그 안에서 배울 것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연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이 땅에서 실현되기는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과 그 생각들이 많은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늘 옳지 못한 자들이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살아가고 그들의 삶들이 오히려 순조롭게 잘 풀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질서를 바로잡아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자는 것, 위대한 자연조차도 바다면 바다고 땅이면 땅이지 그 위대한 자연조차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 모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척박한 현실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자연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보고 깨닫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척박한 현실이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이 자연 속에서 오늘은 뭐 척박하진 않네요. 그죠? 오늘은 다 좋은데 어쨌든 이 좋은 데서는 더 좋은 거 느끼시고 삶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는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자연이 놀랍습니다. 이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신비한 변화와 또 순환들을 볼 때마다 이것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만이 또 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이 자연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이 척박한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헤매던 자들에게 늘 때로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 주보가를 오랜만에 리갈지로 뽑았더니 그 마지막 찬송가 40장이요 좀 이렇게 끊겼습니다. 79장이 이 뒤에 가사를 붙이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붙일 수 있냐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컨닝을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가져왔으니까. 자, 우리 찬송가 7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로 반주하실 겁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을 우주에 찬양 주님의 주님의 손길 노래하도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며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도로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도로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옆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부활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